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9절 한 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아멘. 요즘 이 챗 GPT라는 것이 굉장히 뜨거운 이슈입니다. 이 인터넷 안에 있는 아주 많은 양의 그 정보를 수집해서 우리가 하는 질문에 답을 해주는 건데요. 이 답이 단순히 그냥 네, 아니요 정도의 답이 아니라 굉장히 복잡한 질문에 그런 답도 할 수 있어서 굉장히 많은 분야에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떤 대학교에서 내주는 과제나 또 논문 작성까지도 가능하고요. 제가 어떤 뉴스를 찾아보니까 이 미국의 굉장히 유명한 경영 전문 대학원의 기말 시험에 B+의 학점을 받을 만큼의 성적을 냈다고 합니다. 뭐 그 외에 또 작사도 하고 작곡도 하고 또 문학 집필까지 가능하다고 하니 사람만큼이나 어쩌면 사람보다도 훨씬 더 똑똑한 그런 인공지능 서비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똑똑한 인공지능이라도 어려운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사람의 마음을 살피는 일이죠. 많은 정보를 가지고 아주 정확한 답을 우리에게 줄 수 있다고 해도 사람의 마음과 상황을 두루 살펴서 그 사람을 돌보고 또 세우는 그런 일을 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살피고 또 상황을 돌아보면서 그 사람에게 가장 유익이 되는 그것을 주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아주 고유하고도 또 아름다운 선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우리의 지식과 경험 또 정보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정확한 답을 줄 수 있을 그때에도 그 사람의 마음과 상황을 살피면서 때로는 말을 아끼기도 하고 또 때로는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을 먼저 하기도 하죠. 우리는 때때로 정확한 답보다 위로와 격려가 필요하고 또 많은 경험 속에서 나오는 어떠한 조언보다도 지지와 신뢰가 필요한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때론 아주 정확한 답과 많은 조언들보다도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하기도 합니다. 우리 가운데서 갈등을 가라앉히기도 하고 또 약한 자들을 일으켜 세우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이에게 소망을 갖도록 하기도 하지요. 우리는 이러한 사람을 화평하게 하는 자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화평하게 한다. 다시 하나 되게 하고 고요하게 하고 안식하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 가운데에서 예수님은 그분 앞에 나온 제자들에게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세번역 성경에서는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르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하시고 또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좀 바꾸어서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고 부름받은 우리 모두에게는 화평하게 하는 자로서의 그 사명이 주어져 있다고도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러나 우리는 화평을 이루는 것이 또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살아왔던 환경이 다르고 또 우리의 경험들이 다르고 상황과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 견해의 차이들이 생겨나게 되고 또 우리 안에서 갈등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또 사랑하는 공동체일수록 그 일들이 더 중요한 일일수록 우리는 화평함을 이루는 일에 참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살아가다 보니 갈등이나 생각의 차이들을 피할 수는 없죠. 그렇다면 우리는 그러한 삶 속에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택하고 말하면서 화평을 이룰 수 있을까? 우리는 화평하게 하는 자로서의 그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에 보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화평함을 이루는 것과 거룩함을 따르는 것, 이 두 가지 모두를 다 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 하나도 버릴 수 없다는 것이죠. 화평함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구별된 삶이 무너지고 또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거룩함을 위해서 누군가를 억압하거나 정죄하며 화평을 이루는 것을 포기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화평을 이루는 것과 거룩함을 따르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함께 이루어갈 수 있을까요? 화평을 이루면서도 성도로서의 삶을 우리는 어떻게 세워갈 수 있을까요?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에서는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온유함 가운데 선한 행실로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랑하지 말고 시기와 경쟁심을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17절과 18절에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온유함과 긍휼한 마음으로 서로 행하는 그 선한 행실로 먼저 우리가 성도다운 삶을 사는 것으로 화평함과 거룩함을 이루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혜 있는 말이 아니라 옳은 말이 아니라 온유한 행실로 또 독한 마음이 아니라 긍휼과 친절한 마음으로 화평함 가운데에서 서로를 거룩하게 세울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진정한 화평하게 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어쩌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우리의 가족들, 또 우리의 친구들, 교우들과 직장 동료들은 또 이 세상은 이런 그리스도인들, 화평하게 하는 자들을 간절히 찾고 또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곳곳에서 갈등과 분열이 일어나고 서로가 옳다고 주장하며 싸우기를 주저하지 않는 이 세상,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 그 성도들마저 그리고 교회마저 그렇게 싸우기를 주저하지 않는 이 시대 가운데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화목해 하신 그 사랑을 서로에게서 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기다리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기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고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해 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 화평케 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화목해 되었음을 기억하며 또한 그런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족들과 또 친구들,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 가운데 그 예수님의 사랑이 보여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나의 지혜와 나의 지식과 나의 주장을 다 내려놓고
화평하게 하는 자의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그리고 우리가 속한 그 모든 공동체 가운데에서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어서 이 땅에 예수님의 그 화목해 하신 사랑을 보이고 증거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한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제단을 쌓으며 기도와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입에 기도가 붙게 하시고 마음에 주를 향한 갈망이 깊어지게 하옵소서. 주신 말씀에 순종할 믿음과 힘을 주옵소서. 사순절 기간 십자가의 길을 함께 따라 살게 하옵소서. 성도의 교제가 자라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 소그룹 모임과 1:1 성경 통독 등의 은혜 주옵소서. 서로 연약하고 부족한 삶을 나눌 때 위로가 임하고 소망의 이유를 발견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새가족부 안에서 만남의 복을 주시고 교회의 몸이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이 안식월을 잘 누리고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